오늘서부터는 이제 사무엘하 1장 이제 말씀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전 3세기경 유대인들이 헬라어 역본 70인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쫓아서 사무엘서를 상하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의 분기점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역사서가 대부분 이제 인물 중심의 기록인 만큼 중심 인물의 죽음과 함께 한 시대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물의 출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또 경륜 섭리 속에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짧은 기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수도 없이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했다 사라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했다 사라지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 통합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쓰임받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슬픈 왕으로 기록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겸손했다가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가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자신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자신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챘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축복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처음의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겸손했던 마음 그리고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한 인물을 폐하시고 또 다른 한 인물을 세우시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드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었고요.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했던 그러한 사람, 처음에 목동이었을 때 그 비천한 몸에서 자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통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다가 조금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수술실 들어갈 때 하나님 한 분만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건강해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하고 하나님 떠나고 또 가난할 때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붙들고 의지했던 사람이 좀 먹고 살만해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통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붙들었지만요. 나중에 왕이 돼서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는 그 기준은 뭐냐면 한결같은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잘 될 때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아들 요나단과 전사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거점인 시글락을 약탈한 이 아말렉을 추격을 해서 크게 소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금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어떻게 되었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초조한 마음으로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에게 한 아말렉 젊은이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말렉 젊은이는 이스라엘의 참패 소식과 함께 사울 왕과 요나단이 거기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 젊은이는 그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자랑 삼아서 이 다윗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보여주었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 자기의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히브리 사회에서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요, 극도의 슬픔과 애통을 나타날 때에 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저녁 때까지 울면서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리고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자랑했던 이 아말렉 젊은이를 다윗이 죽이라고 그럽니다. 14절 15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이 죽으면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 10년 동안 유랑 생활하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을 동원해서 이잡듯이 이 유대 광야를 찾아다니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실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죽었다는 소식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그를 죽인 자를 오히려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블레셋 군의 놀이개감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자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아말렉 젊은이는 상급을 받을 줄 알고 다윗이 제일 기뻐하고 자기에게 상급을 내릴 줄 알고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죽을 줄 모르는 것이요, 자기가.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금식까지 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드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안 부르시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요. 또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우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내 마음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질 못합니다. 근데 그때 그 미운 감정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지 말고 내가 미운 감정을 품고 어떤 해를 가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 다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미움을 이겼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선이 악을 이겼다고 하는 징표죠. 우리도 이 부활에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사랑했으면 끝까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 곁으로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붙들었으면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가 건강해졌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